안녕하세요. 편한 말씀당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자녀가 3명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들의 형편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낙심이 오더라니까요. 내가 목회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관심을 더 가졌어야 되는데,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내가 영상 만들면 뭐하냐, 목회하면 뭐하냐, 유튜브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벼랑간 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형편을 보고 낙심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게 하신 영상입니다.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한 가지 이상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낙심한 자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너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성경을 보니까는 저처럼 낙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큰 대승을 거두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근데 19장에 엄청난 낙심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거기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니 이게 놀라운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은 뭐냐면은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비가 보낸 서신이 있었습니다. 형편을 보고 낙심한 거죠. 문제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낙심한 엘리야를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실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잠잤어요. 아니 죽겠다는 사람이 잠을 또 왜 잡니까? 근데 이럴 수 있죠. 막 너무 슬프고 마음이 참 다운돼가지고서 눈물 흘리다가 그냥 지쳐 자는 거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잠자는 엘리야를 다루셨냐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잘 때냐? 너가 지금 어느 때인 줄 알아? 수험생이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식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도 내 자식은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가 잘 때야. 지금 공부할 때야. 이렇게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무슨 말이냐? 이 정도 갖고서 네가 낙심한다고 한다면, 걸어가면서도 힘들어하면 달려가면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라고 호통치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질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이렇게 천사를 보낸 다음에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먹으래요.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더 자게 하려고. 저는 이거 경험해봤습니다. 20대 때 군대 가기 전에요, 어머니가 제가 계속 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뭔가 우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자니까 나중에 빵 같은 거 옆에 놔두셨어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살짝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빵 먹고 봉지 버리고 옆에 가득한 거죠. 또 잤어요. 이게 낙심된 마음이고 우울함이 있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 보낸 다음에 단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도 영적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직접 역사하신 것도 아니라 천사를 보내셨어요. 직접 역사하시면은 그 위험함과 그 임재 가운데 경외의 두려움으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천사 보내서 더 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실 때에 철저하게 엘리야 편에 서서 엘리야의 마음으로 그를 도우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은 참 죄송합니다. 입 바른 얘기 제가 많이 해요. 그거 갖고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시냐고, 이기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막상 제가 그 환경에 딱 들어오면 저도 똑같이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 삶의 자리에서 그를 세우시고 도우시는구나. 되게 많이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이거구나 바로. 내가 누군가를 세울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낙심한 걸 이렇게 보면 성경 읽다가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낙심한 그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 형편. 형편은 다른 말을 이렇게 바꾸면 그 결과를 보고. 형편이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 만들다 보면은
영상을 힘들게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조회수 50, 조회수 뭐 100. 근데 그 조회수가 마음에 생각만큼 안 나오면은 내가 이거 뭐 잘못했나 보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실수했나? 영상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조회수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드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렇게 제 마음속 주시는 게 뭐냐면 너의 책임이 아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결과를 갖고 너의 삶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결과를 해석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오늘 하나님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거 보면은 이 결과가 뭡니까? 엘리가 죽겠다고 하는데 그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낙심해 있고 그리고 절망해 있을 때 내 자리에 와서 나의 정말 그 중심에 서셔서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려고 내 수준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호통치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혹시 낙심하고 너무 참 형편이 어려워서 절망하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책임 아니다. 너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너의 삶을 해석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너의 결과를 해석해봐라. 하나님은 소망 아니냐? 합력할 손을 이루심은 아니냐? 이런 게 막 그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제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통제하려고 그런 거다. 네가 뭔가 이렇게 주관하려고 그런 거다.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낙심해서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근데 그 형편은 뭐였냐면 이세벨이 썼던 서신이에요. 사신이 보낸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형편을 보면서 안 보이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때 낙심이 옵니다. 실제는요. 하나님이 안 보니까 낙심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 나에게 낙심이 온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낙심한 상태에서 크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내 사역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지금요. 형편만 크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내 형편만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인생의 고독,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이걸 봐라, 지표를. 너희 지금 이 상황을 봐라, 형편을 봐라. 어렵지 않냐? 이것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는데 아무리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 혼자 남았다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엘리야를 짓누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 보는 그 제 수준이죠, 제 수준. 제가 이렇게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낙심한 것은 형편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구나.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관하고 갔구나. 마치 예배를 돕는 예배 섬김의 사람이 예배 사각지에 서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엘리야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장났습니다. 이런 뉘앙스 나타나거든요. 끝났습니다. 이제 다 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주관하지 않는 그런 방치하신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없었는가, 제 자신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주관하고 제가 거기를 다 이렇게 인도하고 제가 뭔가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자식의 문제. 맞죠? 사역의 문제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인생의 문제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맞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뛰어가면서 내가 사역의 모든 걸 주관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막 행사했던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지불, 바람 사이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요 후에 동그라미 많이 치셔야 돼. 형편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많이 치듯이 후에 동그라미 많이 치셔야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듣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로 이렇게 바꾼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실 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감동을 이렇게 받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 지진, 불 이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람, 바지, 불이 지난 다음에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 기도할 때 느낌이 없어요, 별로. 근데 느낌이 없다가 설교 준비할 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진짜 딱 맞아요. 근데 어느 때 주시냐면 설교 준비 다 했습니다. 토요일 날 다 끝나가지고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타이핑 다 쳤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울며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조각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부분이 내 인생을 너무나 확실하게 바뀌게 만드는 형통의 문이 열리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작게라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길이 열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니까요. 이 부분이 내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 작은 조각구름에 보면 딱 잡아야 돼. 예배 드리다가 감동 오지 않습니까? 잡으셔야 돼요. 기도하다 감동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잡고서 순종할 때 뭐 손해가 오고 힘들어도 그냥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모든 문이 열리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회복의 은혜 주셨고 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 은혜 주실 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새롭게 한다. 오늘 이제 그 엘리야를 이렇게 보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은 어떤 겁니까? 뭐 헌신이요, 뭐 충성이요, 희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명은 내 삶을 정리하게 만들고 내 삶을 명확하게 만들고 내 삶의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은혜더라고요. 나이가 계속 드는데도 사명이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꾸 삶이 흩어져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뭐 머리가 좀 어지러워집니다. 복잡해지고. 그런데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사명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걸 붙잡고 살 때 삶이 뒤틀려지지 않고 삶이 뚜렷하게 앞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사명의 내용 보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라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핵심적인 이유가 형편 보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형편이 이세벨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이거는 분명할 겁니다. 확인은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말이 들린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 뭐 텔레비전 보다가 낙심이 들어왔다든지 어떤 사람이 해준 말을 하다가 낙심이 들어왔던지 내가 스스로에게 뭔가 보고서 하는 말이 나를 낙심하게 한 건지 낙심한 말이에요. 나를 낙심하게 한 말.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 이 낙심한 말을 없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는 이 푸념 같은 엘리야의 말을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 엘리야에게는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자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의 자녀에게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감동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푸념 같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탄식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말을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문이 있습니다. 축도죠. 우리는 고린도서의 축도만 알잖아요. 근데 민수기에도 축도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언어였어요. 언어. 하나님이 내 언어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사역을 끝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형편 보고서 어려워졌다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민수기 6장의 위치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날이 여기라고 한다면 3개월 뒤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과 10계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내려오니까 모세가 금송아지를 아론이 섬겨서 너무 분노하잖아요. 그런 일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 출발할 때 그 지점에서 이 민수기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 원하고 그렇게 축복을 통해서 광야길을 가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말과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래서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 방황하게 되는 거지요. 저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참 잘못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뭘 말씀하시냐면 이런 실수와 그들의 잘못 이전에 축복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3장에서 죄악과 불순종을 저질렀는데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세요. 유효합니다. 우리도 이 유효한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만 축복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에 베드로서에 보면은 나부터 한번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부터 축복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은 모든 것에 형통한 그런 전인적인 복이에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대요. 잃지 않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실 때 은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화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대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 평강은 샬롬인데 단순히 마음의 평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완결판이죠.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일터에, 사역 위에 속상한 말만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 사역에 복을 주시며 그 사역에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서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낙심이 와요, 불안감.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형편 보고 뭔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과 지표로 확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가 확 드러나가지고 그게 딱 보여지면 하나님을 놓치고 낙심이 오더라고요. 뭐 진짜 엘리야가 난 죽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나는 실패자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과로 너의 삶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결과를 해석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늘까지 손을 주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 수준과 내 편에 서서 나를 회복시키고 어루만져 주신다. 그리고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좀 기도하다가 자국 조각구름이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들린 세미한 음성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손해가 오더라도 순종을 하면 그게 형통의 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 소망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내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고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 원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으로 결과를 해석하시고 축복의 입을 열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민숙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그 얼굴빛이 은혜 받게 하시고 복과 지켜주심의 은혜 받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셔서 삶의 큰 회복을 얻는 그런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